우리는 살다 보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성공과 실패,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뭘 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렇죠? 돈 한 10억, 20억, 100억 있으면 부자 소리 들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 다 성공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분이 남보다 좀 뛰어나면, 능력이 좀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요즘 같은 데는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나 또 SK 하이닉스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게 성공이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자산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살다가, 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너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갔어. 코에서 호흡이 멈추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야. 자, 물질이 자기가 다 가져가지는 못하게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그게 그 사람 거냐고. 그분이 명예가 있어. 그런데 그 명예를 가지고 가냐고요. 그분이 신분이 남달라 탁월해. 그렇다고 신분을 가지고 가느냐고. 아닙니다. 남는 게 없는 이 사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아니야.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죽음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물질을 가져가잖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러잖아. 그럼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쓴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물질. 자, 그러면 건강도 가지고 가요. 뭘 위해서 쓴 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쓴 것만은 그 건강도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힘이 하니까 돈이 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신분이 상승되니까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출세는 무슨 출세야.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인생.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역길로 나갔는데, 그럼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유효한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부인이 돈도 못 버는 것이 남편이냐 남자냐, 자, 이런 소리 들으면 웃기가 죽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의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의미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내가 사는 목적, 사는 이유, 내가 왜 지금 사는 거지?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 왜 사냐? 그러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삶의 의미를 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하면, 자,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려요. 이거 누가 키우냐고, 이놈을. 그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없으면 저 어머니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랑. 그런가 하면 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불을 사자에 명령 명자야. 목숨 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명령으로 이거 해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사명이야. 그리고 이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 책을 그 유명한 사람 쓴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빅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트 프랭클이라는 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 1905년 사람이에요. 97년도에 돌아가시고 92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죠. 예. 지금 한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6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0만 부가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10만 부 정도 팔려도 10만 부 팔리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 또 책도 요새는 안 사고 한데 1600만 부 세계적으로 팔린 책이 그 프랭클이라는 이 픽터 프랭클이 쓴 그 아우슈비츠에서 쓴 이 책인데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1차 세계대전을 9살 때 겪고 2차 세계대전 34살 때인가 저거하고 한 4년 39년부터 45년까지 5년 정도 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야. 사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살고 저 사람 물론 이제 건강이 더 좋고 나쁘고 이래가지고 죽고 살고 이런 거 빼고 예. 보편적으로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일찍 죽고 하는 그것을 뭐가 갈라뜨리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는 그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사랑의 자식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거 또 아내를 위해서 산다. 이 프랭클린도 자기의 삶의 의미는 부인과의 다시 만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애를 썼는데 자기같이 그렇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 이하의 혹독한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더라. 그래서 이 삶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분이 이제 그 뒤에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6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뜨거움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뭘로 산대요? 이 양반은? 의미. 의미가 떡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이 친구는 유대교를 믿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미. 이 의미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일찍 다 그냥 가버리고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거기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겪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컵 준대요. 큰 컵에 한 컵을 주는데 이거 가지고 네가 오전 내에 이제 먹어야 된다. 그거 그 한 컵이. 그러면 그걸 그냥 목이 마르니까 뚝뚝뚝뚝 해가 다 마신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삶의 의미를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컵에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그거 가지고 양치질하고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는 거야. 왜요? 거기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지고 있으니까. 예.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남다르겠죠. 그러면 그 전체가 비참한 건데, 삶이 제일 그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같은 유대인인데 거기에 오다가 떨어진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저 기간마다. 예를 들어서 그 1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100명을 추려내가 가스실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누굴 추리고 누굴 안 추려야 되겠어요? 예. 추려 나가는 사람은 노인들, 병약 환자들, 예. 생존하기 이게 보기 힘든 자들만 적으려 했는데 그걸 누가 이름을 적어내느냐? 물론 독일인들도 하지만은 유대인 중에서 카포라고 그 뒤에 저 독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안 죽으려면. 그렇죠? 그 명단에 올라가면 죽는데 그러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 속에서 그 100명의 명단에 안 들어가려고 이번 달에 살았어. 그럼 또 다음 달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추리내야 나가고 가스실로 가고 죽고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더라?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면 살더라.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사람을 특별히 뭔가 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비전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더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놨죠.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해라? 따르라. 자,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2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앞에서 따르라 할 때는 순교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띠뛰고 막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되는데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너 뭐 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것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별로죠. 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저거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이렇게 되는 거야. 100%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에 누가 보이느냐? 요한이 보여.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가리킬 때에는 나 요한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겸손을 자기 이름을 안 보여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데 예수님이 저 요한에게는 한 소리도 안 해. 자기한테는 너 젊었을 네 멋대로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너 나중에는 너 순교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었어. 그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예수님 곁에서 있다가 예수님 누가 파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 팔 사람이에요? 예. 저 김옥자 사모가 팔 사람이에요. 예. 김기순 집사님이 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다 말은 안 하고 내가 떡을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그릇에 떡을 하나 이렇게 취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봤더니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죠. 자, 그 말하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요한은 나는 그러면 순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와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아니 저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설명을 하죠.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교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왜 하느냐고. 에? 기분 나쁘게 들을 거 아니야. 저 소영이 집사님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다니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한다 그러면 아이씨 그게 왜 하필 나야 이래 생각한다고요. 베드로가 왜 하필 나를 콕 집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자 베드로의 입장에 봐서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순교한다는 지금 사명을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는 더 잘 따르겠냐고. 비전을 이야기해 주면 돼. 야, 너 나를 따르면 내가 다시 올 때 너 이 우주의 상속자가 된다. 이 우주의 상속자가 돼.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상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와, 이런 말을 하면 따르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비전의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너 죽는다 이 소리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베드로가. 그리고 또 따르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지 잘 따르겠어요? 기적을 일으키면 되죠. 그죠? 기적을 보여주면 따르기가 쉽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면서 따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보여줬어. 자, 모세 같은 경우를 봅시다. 구약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죠. 3장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4장 2절에 가갖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이제 사명을 준다 하니까 모세가 자꾸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말 잘하는 저 김 여사를 보내시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똑똑한 김 여사를 보내야지 저 멍청이 같은 나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래. 지팡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목동들이 가진 지팡이는 이렇게 보면 머리보다 크죠. 자기 머리보다 커요. 이게 이렇게 짚고 다니고 산을 계곡이나 또 길을 건널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맹수들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위가 이거 갈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여기에 뭉뚱에 무게가 나가 여기보다. 그러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물려고 하고 양을 잡아먹으려면 이걸로 그냥 때리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양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데, 그리고 양이 어디에 빠졌다 그러면 이 갈고리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목에 걸어갖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지팡이 이렇게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뭐가 되더라? 뱀이 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자식이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하죠. 그죠? 그렇잖아. 가족이 유익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나를 무는 뱀이 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유효하고 유익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주겠지. 천만만만의 말씀. 그런데 또 거꾸로 이게 나를 물려고 하고 그래 이 뱀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래. 자,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립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제압해갖고 목을 잡아야 돼. 예.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이게 돌려가지고 문나니까. 그런데 물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대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여전히 지팡이야.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돈,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받으면 게임 완료.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찾아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이 데려왔잖아. 그죠? 이거 저 400명한테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400명이 누굴 돕는, 야곱을 돕는, 야곱을 보호하는 에스코트 역할을 하는 군사로 바뀌더라.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런 기적을 뭐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안 하고 순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하겠냐,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뭘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르라고 사명을 주면서 비전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순교할 것이라는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미도 주님이 이 기적은 보여줬어요.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준 거야, 베드로에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을 못했습니까?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것을 자기가 또 나누어 줬잖아.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잖아. 지도 또 먹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물 위를 걷었다. 역사 이래로 물 위를 걷은 사람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사람치고. 이런 기적을 주님의 임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줄 필요도 없어. 그런데 또 보여줬죠, 또. 그거 찾아가가지고, 너 물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엄청 잡은 거야. 또 이 기적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주님이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 그뿐 아니죠. 이렇게 순교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네 사명이라는 거야, 이게. 예. 그러므로 저 베드로에게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삶의 의미를 앞에서 쭉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삶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예. 여기에 비전도 주님이 이야기를 안 해. 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 상속자 이야기도 없고 이거 하면 너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순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그런데 순교를 복으로 여길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 될 수 있으면 쉬운 길 가려고 하지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예. 자,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그분이 두 아들, 동인인가 동신이가 죽고 그 아들을 죽인 여수반란 사건 때 그 자를 안재선인가 그분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수 사건은 48년도에 그게 났는데 2년 후에 6.25가 터지고 대한민국이 불과 몇 달 만에 다 저쪽에 저 낙동강, 이남, 부산, 요쪽 대구 요쪽에만 남아있고 다 잡혀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비참한 전쟁을 3년 동안 이어나올 때 자, 그 여수 거기 예양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거야. 목사님 여기 있으면 목사님도 죽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산으로 배를 언제 항구에 저거 했으니까 같이 부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거길 가면 여기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문둥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은요, 그런 문둥이들 안 죽여요. 죽이는 것은 장로님들이나 나를 죽이지, 이 손장 목사 같은 사람 죽이지, 그런 사람 죽이겠냐고. 그런 사람 내두도 죽지도 않고 하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래,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배를 이제 탔대. 타고 이제 배 타니까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저 부산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니 거기서 내리는 거야. 거기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내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배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들 잘 가시고 그렇게 하고 나는 여기서 이들 내가 좀 보살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6.25 때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상 사람의 관점의 눈으로 보면 멍청한 짓거리죠. 자기가 그 남을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가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자기가 훅 뛰어내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존재케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봐요. 너는 지금 그럼 돈이 아니냐? 너는 삶의 의미가 뭐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 예. 백조에 살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지교회도 못 살리는 주제에 무슨 백교를 살려. 좀 되는 말을 해라. 성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되돌아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빅터가 프랭클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사랑해 두기 때문에 그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거기 수용소에 있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인이 그때 임신을 했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임신을 했는데 붙들려 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다른 저기에 가 있으니까 그 임신한 그 부인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형인가 뭐 있고 그런데요 다 죽었어요. 그냥 자기만 살았어. 왜 살았냐? 사랑하니까. 아까 사랑이나 사명이나 비전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났는데 대부분 죽는 사람들이 이때문에 죽더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환경과 모습이 얼마나 그게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또 그 형무소를 지키는 교도관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하는데 죽이면 여러분 사람 죽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 사람 죽이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사람 죽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은 미친놈들이지. 예. 그러면 죽이기 힘들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독일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사람 죽이기가 쉽지 않네. 유대인들 이거 어떻든 씨를 좀 말려야 되겠는데, 고민해가지고, 아, 쉽게 저 사람들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 쉬운 거잖아.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환경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한 2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명이 이제 화장실 가고 오고 쓸 수 있는데 하나를 없애버린 거야. 왜? 그러면 하나를 없애면 소변을 보러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사람이 밀려가지고 나오질 않아. 가끔 그런 데 있죠, 우리도. 옛날에는 많은데 요새는 없어. 옛날에 저 다주택 살 때 서울이나 이 경기 지방에 여기에 공동화장실 밖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한 10가구가 쓰려고 그러니까 줄 서야 돼. 그런데 아니 여기는 줄 서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쌀 수가 없는 거잖아.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데 신뢰를 해야 되지. 주위에. 그러니까 주위가 전부 오물이야. 오줌과 똥으로 그냥 넘치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놈들이. 그러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살 의지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겠냐고요. 아이고 지옥 같은 이런 세상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네.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독일 군들에게. 그러면 독일 군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쉬운 거야. 안 죽으려고 막 바둑바둑 저걸 해야 이게 힘든데. 자, 왜 이런 일을 경험시키는 겁니까? 삶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독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 빅트가 이야기하는 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님하고 빅트가 이야기하는 거, 플랭클린이 이야기하고 차이가 뭔데? 뭐가 차이 나요? 예수님도 삶의 의미를 사랑해서 찾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 앞에서. 사명을 또 주잖아. 나를 따르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전도 줘요. 주님도 픽트가 이야기하는 듯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픽트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지금은 사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방법론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따르면 된다는 거야. 네가 나를 따르면 네 사명이 분명한 것을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따르면 비전, 하늘의 비전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 내가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처음에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이유가 삶의 의미야. 왜 사는 거예요? 김순자 원장님. 만만한 게 나네. 네? 왜 나만 지적을 하세요? 삶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주보를 봅니다. 주보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나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나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그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인드가 생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바뀌면 뭐가 되는데? 자, 이 마인드가 바뀌면 삶의 관점, 가치관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신령한 몸 이거 부활 신령한 몸 이루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니까. 요거 이룬 사람은 아까 서두 이야기했듯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요거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대부분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예. 죄송합니다. 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아침에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요새는 1번하고 2번하고 와가지고 막 저걸 플랜카드 듣고 저를 끄뻑끄뻑 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한 표 붙어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 그럼 나는 저 사람들은 저쪽에 안에 가서 그거 하고 있고 나는 이쪽 밖이야. 밖에 가고 그러면 아유 내가 미안한 거야. 나는 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제 떠들고 있는데 내가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세요. 예수 믿는 게 나는 제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떠들고 있으면 저쪽에도 시끄럽고 나도 시끄럽고 서로가 그래. 야,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유, 이왕 나온 거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안 주면 목소리를 좀 낮춰가 그냥 하자. 그래 낮춰갖고 했어. 이제 하고 한참 있는데 저쪽 사람이 와. 두 사람이 하나도 있다. 한 사람이 오더니. 그래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전도하는데 오면 겁이 나 나는. 네. 이거 한 대 얻어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또 얻어 터지는 게 복이에요. 네. 눈이 시퍼해가지고 내가 저 설교할 때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잘 안 와요. 그런데 또 육체는 싫어요. 내 영은 그것을 기뻐하는데 육신은 싫다니까 그것이. 그럼 이 양반이 왜 와? 그러더니 이 양반이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뭐라 그러냐.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아유 목사님 전도하는 걸 보면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그래서 내가 꿇어 앉아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은 또 꿇어 앉히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서서 하자고. 내가 서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청취를 한번 잘해보겠다고 지금 6월 3일 선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선거를 하고 하다 보면 선거판이 완전히 이게 난장판인데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주님? 바르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 그럴 때라도 주님 믿음 잃지 않고 깨끗하게 선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여기 나와서 기도 받는다는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좀처럼 하기 힘든 건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내가 한 5분 동안 하고 아멘 하더니 고맙다고 말 손을 막 잡더니 또 가요. 또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하는 요지기입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내가 간다고. 나는 이제 1시간 하고 오잖아. 근데 그 양반은 나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보니 또 왔어. 그럼 언제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9시까지 한다 가나. 그러니까 나가고도 1시간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지금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게 다 거기에 다 쏟는 거잖아. 그러면 나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아까 빅터 프랭클에게 이야기했듯이 사명도 그분이 더 새롭게 해주세요. 그분을 따르면 비전도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해주신다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요, 더 뜨겁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나온 사람이라고요? 출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출장 나온 일을 잘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야. 언제까지? 70, 80, 90 지금 살 동안 이거 잘하면 여러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이거 잘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야 김명환 목사 너 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내 자산이 뭐냐고.
내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 했던 것, 헌금했던 것, 봉사했던 것, 충성했던 것,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멸시도 당하고 짓밟혔던 것, 이런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주님은 그것이 네 자산이다. 자산. 여러분의 이 자산이 날마다 쌓여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는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순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주님 따르면 비전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주님 따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따르면 거기에 우리의 상급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잘 것 없지만 주님들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신실한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어서 주님이 올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되어서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 기업으로 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예수 믿는 데 둘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